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좀 늦었죠. 40세에 결혼했는데 바로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내용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전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기도의 태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자의 태도. 이 간구하여, 기도라는 말이죠. 근데 다른 말과 좀 다르게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니까 아타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타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향을 피운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요, 이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등불과 함께 향을 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향을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향연, 연기죠. 이 연기가 자욱하게 돼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가리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이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향연, 연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 이 향을 핀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경건하게 갖추는 것이 향을 피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의 태도는 예를 갖춰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면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자다가도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시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때로는 너무 급하니까 달려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출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우리의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도의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분이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 기도자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결국에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그 결론은 태도로 드러나요. 요즘 많이 표현되는 그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태도가 뭡니까? 태도는 이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태도가 나왔을 때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무례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감정 편한 대로, 내 기분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행동이 돼서 표현되는 것이 무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지금 내 기분과 감정이 예배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기분과 감정이 기도자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예배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면은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요. 예배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여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세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의 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 시간의 텀을 의도적으로 가지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매뉴얼처럼 기록한 영적 매뉴얼 책이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제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정말 꼼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온갖 모든 것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태도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를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의 예자에 절배자를 씁니다. 예배는 뭐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가 예배예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점이십니다. 어디 예배만 그럽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그냥 내가 편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 내 삶의 첫 시간, 내 삶의 마지막 시간, 그래서 가장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마음을 추스리고 경건의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삭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기도자의 태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가장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쌍둥이를 임신해서 뱃속에서 태교를 하는데 이 뭐라고 했죠? 태동? 이게 엄청 크게 온 것 같아요.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 태동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는데요, 이 쌍둥이를 임신하면은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란하게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밑에 가고 누군가는 위에 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너무 답답해해요. 누르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 아이가 이게 태동이 엄청 큽니다. 저도 보니까 저희 딸이 밑에 있고 아들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눌러대니까 밑에서 태동이 있는데 정말 이 태동이요, 보여요. 막 꿈틀꿈틀 되는 게.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뻐서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는 22절을 볼 때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계획을 놓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영적인 민감성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잠깐 시간적인 여백을 갖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거나 잠깐 여운을 갖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놓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는 작은 것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되죠. 너희 아들 가운데서 장자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계획을 듣고 나서 리브가가 혼자만 마음에 담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철저하게 숨겨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가슴에 품고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할지라도 침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내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그래서 철저히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죠. 물론 야곱에게는 어느 정도 암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야 얘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야 야곱 네가 우리 장자라고 한다면은 야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얘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엄마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거절하면은 리브가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과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느 정도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 적어도 비전, 꿈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야곱에게 어느 정도 암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이 배고프다고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까? 장자권이 튀어나오죠. 그 누구보다도 장자권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열망이 야곱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질서에서 장자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둘째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꿔서도 안 되고 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것을 꿀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 꿈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이렇게 오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이삭이 나이 들어 죽게 될 때, 그때 장제 축복을 할 때 누가 개입합니까? 결정적으로 리브가가 개입을 하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미 별미를 준비해놓고 에서의 옵을 가져다가 에서의 채취를 늦게 해갖고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리브가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복잡하게 되죠. 가정의 갈등의 문제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분노 가운데서 동생을 죽이려는 갈등이 드러났을 때 리브가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이삭한테 또 얘기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 에서가 야곱을 줄지도 몰라. 이런 갈등의 본질을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시야를 가게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로 9절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런 배경입니다. 자, 갈등이 듬뿍되었을 때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뺏긴 걸 알고 분노 가운데서 아버지가 죽이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갈등이 부풀어 올랐을 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에서가 첫째 아들이 가나안 여인 중에 세쪽 쪽에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건 너무나 안 맞는다. 우리 집안은 이제 아들이 하나 이제 야곱이 남았는데 이 둘째만큼은 믿음의 며느리를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의 본질을 장자권이 아니라 믿음의 며느리라는 측면으로 이 갈등의 추이를 딱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도 이 갈등의 본질에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믿음의 며느리라는 측면으로 이 시야를 딱 돌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리브가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가면서 리브가가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을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그 개입은요 의도적입니다. 왜 의도적이느냐? 그냥 놔두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개입을 하십니까? 개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그 시대가 원하는 장자권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그가 중간에서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을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 계획을 붙잡는 순간 계속해서 밀려오는 게 뭡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갈등과 선택의 문제가 계속 오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계획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뭐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갈등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지혜를 통해서 그 갈등이 올 때마다 그 선택의 문제마다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을요 남편 이삭에게 집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브가가 남편한테 여보, 자식들에게 갈등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가장의 권위로서 그거 좀 해결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삭에게 그 갈등의 실마리를 열어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의 권위로서 자녀들 불러가지고 니네 화해해 라고 하면서 가장의 권위로 이 에서의 야곱의 갈등의 문제는 그 순간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더 그 갈등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포커스를 에서의 이 관점으로 리브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서의 섭섭한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겠죠. 그래서 에서한테 마음을 하면서 일부러 야곱이 있을 때 에서 앞에서 야곱을 혼냈겠죠. 에서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그럼 야곱이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엄마는 나한테 장자권 받으라고 다 준비해놓고 막상 장자권 받으니까 나만 혼내? 더 복잡해지고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등의 해결 방향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며느리라는 측면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축복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에서도 그걸 딱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것을 원하신가 하면서 그 순간 야곱에 대한 감정보다도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자꾸 그 마음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갈등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내 삶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갈등이 와요. 그 갈등이 어쩌면 가까운 가족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갈등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중요한 건 지혜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농도를 희어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묶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그냥 탁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점점점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리브가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리브가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리브가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특별하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가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요, 기분에 내키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되뇌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자꾸 물어보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 있잖아요. 선. 수학에서 선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정의할 때 작은 점들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은 뭐냐? 작은 점들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도, 작은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계속 묻다 보면 그 기도의 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점을 찍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점들이 나중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방향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인 점들이 찍혀가면서 방향을 찾게 돼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리브가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기도의 모습이, 그 작은 기도들이 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는 순간 그 다음에 갈등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아요. 더 고민이 많습니다. 더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밀려와요. 차라리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시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붙잡았거든요. 왜? 그게 맞으니까,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붙잡았어요. 붙잡는 순간 여김없이 갈등과 선택의 문제가 밀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선택하고 갈등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였겠죠. 작은 거 하나까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요, 내가 책을 읽는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책이라든지 인포메이션에 노출되는 순간 그 지식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 가운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한 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천국에까지 그냥 프리패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서 문제가 풀렸지만 내일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재미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진리요, 그게 답이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묻고 기도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인스턴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한 걸음 발을 디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고민이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때 그때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앙의 그 여정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과 기도의 여정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맺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7월의 파송의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쉼과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인 줄 믿습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치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주시게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